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너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또 그리고 그 지난 또 수요일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황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붙잡을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철학자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고 절망이라는 이 병을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래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죽을 것만 같은 절망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붙잡을 게 없고 어떤 누구도 붙잡을 수 없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을 바로 딱 알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일단 겉에 한 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는 거죠. 어떤 절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매너몰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떠올리고 이 법궤를 근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하고 지금 몇몇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아직 그래도 있거든요. 백성들의 대부분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따르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4절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 성에서 나오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과 함께 그 일행이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에서 다윗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기억이 나시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지만 지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메고 나가면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다윗은 뭘 알았냐면 이거는 상징이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가령 주술적으로 미신하는 사람들이 부적 붙이듯이 몸에다가 뭐 이렇게 지니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중요한 게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 내가 25절에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이 이 왕권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안 되겠다. 네 시대는 끝났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서 밀어내시면 나는 뭐 그대로 행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치해 둔 것, 성전은 아직 안 지었죠. 성막 안에다가 안치를 해놨잖아요. 그 계신대를 보이시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왕위를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압살롬에게로 넘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언약궤를 가져가면 내가 승리하고 안 가져가면 내가 패배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언약궤는 상징이고 우리가 신앙도 잘 그렇게 가져야 되죠. 성경책을 뭐 베고 잔다든가 뭐 어디 갈 때 성경책을 꼭 안고 어떻게 하면 뭐 함께 하시고 뭐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성경책을 배우고 잔다고 성경 말씀이 막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자세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100%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못 돌아오게 하시면 난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 나는 법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을 나는 의지한다. 예. 그리고 이런 신앙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도 아이고 막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으니까 좋겠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물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심어놓고 이들의 나를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의 상황을 나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계획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안전은 사람의 도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 또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내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나중에 처음에는 막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내가 의지하면 사람도 내가 붙잡아 보자.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좀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에 심어두는 것, 그거는 뭐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인간이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거하고 상충하지 않아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어떤 이 계획이라 그럴까? 전략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과 전략을 내가 실행하는 것, 그거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다는 얘기를 해요. (27절에) 제사장 사독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해놓고 28절에 소식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 나루에서 기다릴 테니까 무슨 예루살렘의 상황을 나에게 그 기별을 알려달라고 해놓고, 이제 30절에 보시면 참 다윗이 처량한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죠.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은 신발을 안 신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막 피난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죠. 그러다면 이제 31절에서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알리기를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사람이 이제 모략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때라는 사람이 전략가, 모략가라 그랬는데 그게 잘못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때는 그냥 다윗의 절친한 그 충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블레셋 출신의, 오늘 나타나는 이 아히도벨이 모략가고 전략가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배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전략가가 한 사람 나타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었던 건데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아히도벨처럼, 야 지금은 상황이
압살롬 시대가 됐고 압살롬에게 붙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싹 다윗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하죠.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무엘하를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히도벨이 정말 좋은 나중에 전략을 압살롬에게 딱 제시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런데 후세가 이제 지금 이제 하려는 얘기가 다윗을 따라오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내가 지금까지는 아버지 다윗,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내가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의 시대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거짓으로 이제 충성하는 척해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히도벨의 좋은 전략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거절해버리고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거절해버리죠. 지금은 아히도벨이 정말 뛰어난 전략가긴 한데 지금 내놓는 전략은 안 좋다.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 근데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압살롬이랑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다가 후세가 이제 거짓 뭐라 그러죠? 거짓으로 이제 압살롬 편으로 이제 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후세도 한번 불러와 봐라. 후세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자. 두 개를 비교해보고 아마 더 좋은 걸 하려고 했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더 나은데 다윗의 기도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번에는 후세의 그 모략, 그 전략이 더 낫다. 이러면서 후세의 전략을 모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해서 죽죠. 그건 또 다음에 그 부분에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후세가 다윗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 처량한 꼴을 보고 자기도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다윗을 맞으러 이제 나온 거예요. 피난길에 이제 자기도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나라가 지금 굉장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자기도 너무 이제 애통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왕이시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세는 뛰어난 전략가고 지략가고 모략가고 또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내가 너에게 짐이 될 테니까 이제 나 따라오지 말고 남아라.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압살롬의 충신인 척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거기에다가 사실은 스파이처럼 심어놓은 거죠. 너도 같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압살롬 바로 측근에 있으니까 그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라. 서로 비밀리에 싹 알려서 그 정보를 이제 나한테 알려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명령을 후세에게 딱 준 겁니다. 주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참 상황이 절망이에요. 다 끝났다. 내가 이게 뭐고? 그러면서 왕의 자리에 서고 뭐고 다 그냥 절망 속에서 그렇게 침체되어 있으면 기도고 뭐 인간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거 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뭐 다 끝난 거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건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처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한 절망에 이르면 막
정신이 안 돌아가고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막 너무너무 침체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말 어떤 사람도 다 뭘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죠? 뭐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 아유 그거 한다고 되겠나 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정말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후세도 그래요. 지금 압살롬 편으로 갔다가 의심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도 사실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후세도 하나님 편에 사실은 서는 거예요. 압살롬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은 알잖아요. 압살롬이 하는 게 지금 제대로 된 겁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모반을 일으킨 것. 아주 비밀리에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자기가 나중에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것. 그래서 저쪽은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독, 아비아달, 후세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상황을 다 돌리셔서 압살롬은 패하고 다윗이 승리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시는 순식간에 이루어주시는 그런 건 아니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기도 응답의 일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인데, 그래서 사독과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되죠. 29절에 아까 봤던 말씀처럼. 그래서 나중에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때그때 정보를 스파이를 이제 막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몰래 막 들킬 뻔해요. 들킬 뻔하면서도 보내가지고 그 정보를 따라서 다윗이 거기에 대처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비록 거칠고 험난한 길이지만 여기에 보면 사독, 아비아달, 후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길에 내가 서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걸 선택해서 그 선택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참 어렵고 험난할 수 있고 내 희생과 손해가 이제 나에게 막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편이 서는 거다. 나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처럼 상황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지조도 없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나는 움직여가는 사람인가?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서는 용기. 그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내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후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나는 그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할 때 이제 그 순간에 그런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선택할 지혜를 주시는 거죠. 평소에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해야 될 순간에 갑자기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니죠. 매일 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4월 9일 요즘 기도만 하면 딱 그 기도하십니까? 4월 9일
전도 축제, 전도 잔치에 바자회도 하고 부활절이고 한데 하나님 딱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이제 이건 우리 교회가 4월 9일 날만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제 일어섭니다. 또 이런 절기 때마다 이렇게 디데이를 정해놓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먼저 저의 마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를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시고, 또 3월 25일 날에는 어린이 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이 토요일 날인데요. 그때도 어린이들이 우리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트리키예의 옛 터키죠. 지진,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참 지금도 위기의 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말씀에 와부딪힌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